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전후좌우 분들과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들리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중학생이 오래전에 학업 성적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요. 조그마한 중학생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버티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아픔, 고통, 걱정 속에 있는 자를 돕거나 또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나아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위로의 전문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사실은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헬라어에서 추상명사 앞에 모든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정도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최고도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내가 또 적절한 데 위로하시겠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결심하게 되죠.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내가 위로해야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희아 씨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얼굴 반쪽에 큰, 어릴 때부터 흉한 점이 있어서 계속 놀림받다가 또 세상 가상으로 그 점에게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수술해야 되면 더 얼굴이 흉해지는데, 그런 수술을 받기 전에, 마취 받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아픔을 절대로 잊지 않아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이 아픈 심정으로 위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픔이 사명이죠.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이분은 지금 여러 가지 약하고 병든 자, 특별히 외모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망 같은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위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위하신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인데, 안위하신다 이 말은 위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한다. 영어로 하면 comfort,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개념을 조금 확장하면 돌보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돌보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데, 어떻게 위로하고 돌보시느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시고 돌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양치는 목자들이 갖고 있었던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팡이하고 막대기 두 가지를 들고 다녔어요. 이 지팡이는 우리가 보통 목자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죠. 긴 거, 길고 이게 뒤가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이 목자의 그 상징이죠. 이걸 말하고, 막대기는 좀 다릅니다. 막대기는 길이가 짧아요. 이 정도 되고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끝이 뭉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 맹수 같은 게 쳐들어오면 그걸 던집니다. 던져서 물리치는 무기예요. 던지는 무기, 이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짧고 튼튼한 거고 지팡이는 긴 거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거 두 가지 가지고 목자가 양을 돌보시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과 성경이라는 지팡이로서 위로하신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지팡이 위로하시는데 어떤 지팡이냐? 사람과 성경이라는 지팡이로 위로하신다. 이 길다란 지팡이는 이 목자의 부드러운 사랑을 상징합니다. 따스한 돌봄, 이걸 뜻하죠. 목자가 양을 이렇게 자기 가까이로 오게 할 때 이 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지팡이로는 양을 때리지 않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에 의하면, 목자 생활 오래 했던 그분에 의하면 지팡이로 하는 일이 많은데 갓 태어난 새끼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끝이 둥글게 휘어진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가만히 걷어 올려서 어미 곁으로 옮겨주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어린 양이든 늙은 양이든 상관없이 목자기로 가까이 끌어당길 때 이걸 사용합니다. 그 목자는 양을 가까이 자기에게 끌어당길 때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양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싶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싶을 때 그 지팡이를 몸에 살짝 갖다 댑니다. 때리는 게 아니라 살짝 갖다 대서 옆구리에 가만히 대고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압력을 가하면 이 양이 싹 따라오는 거죠. 그 지팡이는 목자의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 이걸 상징하는 거죠. 부드러운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줄 아십니다.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통 위로하십니다. 두 가지 지팡이를 사용하는데 첫째는 사람이고 둘째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적이 많았어요. 거기 고린도서 7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마케도냐 지역에 있었는데 상당히 그때 막 괴로웠어요. 밖으로는 다툼, 밖으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내적으로는 마음에 막 근심 걱정이 막 파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망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셨냐니까 디도라는 사람을 자기가 보내가지고 위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로하고 싶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위로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에게 위로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도구입니까?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지 아니면 위험한 느낌을 받는지, 그거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위로하는 방법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위로는 공감입니다.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면 그 감정을 그냥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말해주는 게 공감해 주는 걸까요? 힘들지. 힘들겠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해주는 것. 남이 한 말하면 그냥 그걸 다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이 사람 이해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로를 받고 그것만 잘해도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가 힘들어?
이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이렇게 딱 받아요. 비난한다. 인격체는 언제 화가 나느냐? 인격체는 딱 두 가지를 하면 화가 납니다. 비난과 강요. 이 두 가지를 하면 인격체는 화나게 되어 있어요. 자동입니다. 남녀노소, 많이 배운 자, 작게 배운 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다 이 두 가지를 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비난과 강요. 영어로 하면 blame and domination. 이 두 가지를 하면 사람은 반드시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이게 공감이 아니라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 말하면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요. 나의 말하면 응 그래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이해할 때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힘들어할 때 사람이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사람이 남이 잘 가르치려고 그러면 피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이 자기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내 위에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멀어지고 싶은 거죠. 충분히 이렇게 위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보를 주면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면 새로운 생각이 생기죠. 그 새로운 생각이 생기면 새로운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감정이 생기면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런 다음에 좋은 새로운 정보를 주셔서 그 사람이 새롭게 생각을 갖고 새로운 감정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위로의 연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특별히 택해가지고 위로의 연사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로하는 특별한 능력을 확 부여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이상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위로가 됩니다. 그냥 대화를 몇 마디 하면 마음에서 위로가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위로의 연사. 이렇게, 그게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연사만 은사가 아니라 위로의 연사도 큰 은사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거든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또 성경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전에 기록된 것이라는 뭐냐면 성경이죠. 전에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 성경이 주는 위로로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위로하는 거죠. 성경의 위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위로가 되지만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자기 심령에 확 와닿을 때 근본적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치라는 분을 잘 아시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몸뚱이만 갖고 태어났어요. 그 다른 아이들과 너무 다르고 또 아이들이 자기를 놀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10세가 되기 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 부모님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그냥 중간에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미수에 그쳤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새롭게 희망을 얻게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경을 보다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확 와닿았어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 길가에 맹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아주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몸뚱이밖에 없지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겠구나. 그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은 거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서 이 사람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이 자살을 중지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물론 이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라서 이 닉 부이치에게 많은 위로 격려의 말을 많이 주었습니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그럽니다.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해라.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라. 너의 탄생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자꾸 위로를 해줬답니다. 너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 네가 가진 걸 생각해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이런 말보다, 그것도 물론 위로가 됐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는 순간에 자기 영혼에 부딪히는 순간 그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힘과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절대 그런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성경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새롭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이 사람과 말씀이라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돌보시는데, 주님은 막대기를 던져서 돌보십니다. 막대기를 던져서 돌보시는 거죠. 막대기는 바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겁니다. 짧고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요. 그리고 끝이 뭉퉁하게 만들어가지고 세게 던져서 맞으면 치명적인 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평소에 이게 던지는 연습을 한다 그래요. 빨리 확 던져가지고 한 번에 적을 제압하려고. 그 맹수들이 와도 잘 맞으면 바로 거기서 죽어요. 그런 그만큼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방어 무기죠. 그런데 이 막대기는 목자가 쓰는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쓰냐면, 첫째는 양이 위험한 곳에 가까이 접근할 때 양을 향해서 던집니다. 위험에 접근한 양에게 던지는 거죠. 양 중에서 독초를 먹으려고 막 하거나, 약초를 먹지 않고 독초를 먹으려고 막 달려가고 있거나, 또 무리를 이탈해서 낭떠러지로 가까이 가는,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낭떠러지로 가까이 가고 있거나, 또 가시덤불로 떨어지려고 할 때, 위험이 가까이 있을 때 이 지팡이로는 안 닿잖아요. 그때 바로 이 목자가 막대기를 확 집어 던져가지고 양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독초를 먹으려고 하구나,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목자에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막대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르죠. 약간 거친 사랑.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종류가. 이 소프트한 러브가 있고, 그 다음에 터프한 러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케이스죠. 지금 안 그러면 지금 죽거든요, 양이. 독초 먹으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그 못 먹게 하려고 그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자기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을 때 막대기를 던집니다. 독초를 먹지 말라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말라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징계의 막대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그 주보에 있는데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았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한다고 그랬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요? 사랑하는 자. 관심 없는 자는 징계도 안 해요. 내버려 두죠. 그냥 알아서 해라. 독초를 먹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나는 신경 안 쓴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징계 자체는 슬픈 것이지만, 괴로운 것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후에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의와 평강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다 보면 두 가지 성품이 생겨요. 첫째, 사람이 어려워집니다. 어렵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실과 태도가 이렇게 올바로 가는 자녀다운 모습, 이게 의로운 삶이죠. 그 다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 사람이 그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마음이 되게 편안해요. 웬만한 건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온갖 산전, 수전, 공중전, 화학전, 원자전, 우주전까지 다 거쳐가지고 웬만한 건 뭐 그냥 별로 뭐 흔들리지 않아요. 다 겪어본 거거든요. 다 겪어본 것이고, 지금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아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은 의와 평강이라는 결과를 나에게 맺고 끝나겠구나. 다 겪어본 거기 때문에 이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나한테 화풀이 하려고 나를 징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화풀이 하려고. 왜냐하면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부모들은 화풀이 하려고 자식들 쭉 때리거든요, 화가 나면은. 근데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 자기하고 비슷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참 조악할 때가 많습니다. 열악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면 사랑했던 것만큼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약점이고 인간의 사랑의 조악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면 자신이 죄에 대한 자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각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큰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는가, 얼마나 큰 죄에서 건지는가,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커지는 거죠. 근데 뭐 자기는 별로 뭐 죄 있는 것도 모르겠고, 난 괜찮은 사람인데, 야,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그래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용서받을 게 많아. 나같이만 해봐. 이 세상에 경찰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너희들 똑바로 좀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바리새인의 영성이죠. 그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자기를 보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나는 죄수의 괴수다, 나는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렇게 참 신앙인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큰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가게 됩니다.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신의 죄악됨을 더 깊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있는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가, 나를 이렇게 큰 인생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크신가, 이 사랑을 찬양하시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청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 은혜를 남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전하는 데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할 때는 그 사람이 이 파멸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아주 자기를 망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눈물을 머금고 징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튜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애가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 가면 책을 자꾸 훔쳐와요. 아버지가 몇 번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쁜 짓이다. 근데 어느 날 또 도서관에 가서 또 책을 하나 빌려온 게 아니라 훔쳐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날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날 회초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 뒤로 회초리를 한번 맞았는데 그 뒤로 애가 도둑질하는 습관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빠의 회초리가 상당히 많이 아팠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빠의 회초리가 아팠던 게 아니라 그날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어요.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막대기는 누구한테 던지냐 하면 양을 습격하는 맹수에게 던집니다. 맹수가 양을 습격해 올 때 그때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확 집어 던지면 정통으로 맞으면 접근을 못하게 되죠. 근데 이 막대기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게 뭐냐 하면 물매입니다. 물매. 다윗이 가지고 다니던 게 뭐죠? 물매예요. 이 돌멩이를 이렇게 혁대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건데 이게 막대기가 조금 더 개량된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위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파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매로 골리앗을 처단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맹수가 습격할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환란이 올 때 이렇게 골리앗을 대하듯이 이렇게 막대기로 대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만 기도할 때 그 돌보심이 더 빨라지고 급속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 중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링컨 도서관에 가면은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어느 부분이 펼쳐져 있냐면 시편 34편 6절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많이 읽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시커멓게 됐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34편 6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경험한 것을 시편에 기록했고 그것을 링컨이 읽고 경험한 것입니다. 남북 전쟁에서 링컨이 이끌었던 북군은 전력면에서 볼 때 남군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전쟁을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링컨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링컨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고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던져서 그 사람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올 때 자기 눈으로 보시지만 또한 우리 입으로 그걸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시려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와노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근데 또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기도 소리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들으시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의 소리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요한 웨슬레가 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한 웨슬레, 기도의 사람 요한 웨슬레 이런 말을 했는데 축처진 손을 믿음과 기도로 들어올리고 있으라. 그리고 이그러진 무릎을 받쳐주라. 은혜의 보좌를 뒤흔들며 그런 중에 참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주의 긍휼은 임할 것이다. 팔이 피곤할지라도 계속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무릎이 피곤해도 계속 꿇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주님의 막대기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무릎을 꿇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생각하니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십자가가 생각나는데 이 지팡이는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상정한다고 할 수 있겠고 짧은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이죠.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반드시 벌을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을 벌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은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할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가 다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자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겁먹지 말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하는 거죠. 시도를 하고 있을 동안에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시도를 중지하면 그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닉 부이치치는 극한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좌절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는데, 한번 이 시간 그 닉 부이치치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